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4월 21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저희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은 65번입니다. 시편 149편 말씀 제가 먼저 교도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도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로 다 감사할 수 없사오나, 저희들이 잘못한 일도 많사오니 저희들이 죄를 자백할 때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잘못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숙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근심 가운데 나온 심령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당하는 심령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에게 응답하시고 실망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큰 사랑에 감격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막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삶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의 실상을 살펴보옵소서. 총체적으로 부패 속에서 고통하며 있음을 보시옵소서. 정직과 공평이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탐심과 악덕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사회는 울분과 한숨으로 활력을 잃고 우리 한국교회도 성장을 멈추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을 보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결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변화되게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신령한 감동으로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누가복음 24장 28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일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미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는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든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이 눈이 밝아진 두 제자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두 유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부터 12절은 일단의 여성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무덤에 묻힌 지 이틀 후,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대신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이 여성들이 무덤에서 본 이상한 현상을 사도들에게 전했으나 사도들은 귀담아 듣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24장 13절로부터 35절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만의 부활 전승입니다. 이른바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12 제자에 속하지 않은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중이었다는 말로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며칠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지난 며칠간에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면서 길을 가던 그들 곁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가려져서 끼어든 이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들과 예수님 사이의 대화가 27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며칠간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은 첫 번째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서 십자가에 달았다. 적은 두 번째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믿었다. 적은 세 번째로 우리 모임 중에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갔으나 시체를 못 보고 천사만 보았고 제자들이 다시 확인하러 무덤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설명을 듣고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당신들은 왜 선지자들이 이미 언급할 말을 믿지 못하는가? 하나,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은 다음에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 순간까지 두 제자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이가 누군지 전혀 감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두 제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수께 하룻밤 묵고 가자고 말합니다. 예수인지도 모르면서 선생이여 하룻밤만 오려고 같이 묵었다 가십시오. 예수께 친밀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함께 지내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들이 저녁을 먹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의 말씀.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께서 떡을 들고 축사하신 이 장면은 두 가지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는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에 따르면은 예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의 유월절의 만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를 따르면은 예수께서는 떡을 들고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에 결정적인 것입니다. 오병이어는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부활함의 사건입니다. 남자만 해서 자그마치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여 줄잡아 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다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 유혹에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거절하셨으나 여기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먹고 사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거의 메시아급의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병행구인 요한복음 6장 15절은 놀라운 표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을 접수하러 가자고 군중을 선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절 만찬은 오병이어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도 덩달아 들뜬만한 축제 분위기였으나 6월절 식사 때는 죽음을 앞둔 얘기에서 유언을 듣는 자리와 같아서 가라앉은 분위기였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장점을 찍는 사건이라 한다면 6월절 만찬은 모든 계획이 끝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경험했겠지요. 눈이 밝아진 사실. 6월절 만찬 이후 며칠에 걸쳐서 예수님이 체포와 제자들의 배신과 십자가 처형과 매장과 빈무덤에 얽힐 일들이 아주 빠른 템포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만 잔뜩 안고 엠마오까지 온 이 두 제자는
어떤 낯선 이가 지금 떡을 손에 들고 축사한 다음 떼어주는 광경을 본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그들은 기시감을 느꼈겠지요. (3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이 누구걸래 떡을 뜯어 축사하시고 우리한테 주는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시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미 예수를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은 물론 시적인 것입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동행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게 시력 때문이라고는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새로운 차원의 깨달음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유레카가 여기 해당하기도 하고 도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말로 유레카, 도노 그런 말을 또 썼네요. 이런 일들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평소에 눈여겨보지 않았던 구름이나 나무나 벌레가 어느 순간에 아주 큰 존재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산과 숲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절기에는 그런 경험이 무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다시 테니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젊었을 때 밝아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공을 라켓으로 칠 때 강하게 치려고 힘을 주면은 힘을 줄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팔도 고장이 났습니다. 손과 팔에 힘을 빼고 라켓을 던지듯이 부드럽게만 쳐야만 공이 무게감 있게 나갑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도 그걸 실제 몸으로 느끼는 쉽지 않아서 같이 동호인들은 어느 단계를 벗어나기를 힘들어합니다.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제라도 테니스에 눈이 밝아졌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두 제자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 앞에 있는 이가 바로 이전에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았던 말만 나오고 더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당신이 바로 예수님 맞습니까? 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시리에 떨어진 제자들을 다시 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 힘있게 미루고 나가자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 즉시
안 보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두 제자에게 무언가 격려의 말씀이라도 남겼으면 좋을 텐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보이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 부활은 기자가 보도 원칙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초등학생이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과 같은 어떤 사건입니다.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죽었던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표현할 수 있을 뿐이지 그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에 관한 복음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눈에도 어딘가 어색하게 보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가 이상한 현상을 목격한 여성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자연스럽게 들리시는가요? 가보았더니 예수님은 안 계셨습니까? 그 말을 할 때 그 여성들이 한 말을 믿들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아는 한에서 아무도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이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임사체험은 가능합니다. 간혹 죽은 이를 관에 넣고 장례 준비를 하는 중에 관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돌아가신 현신의 권사님이 간증한 말씀에도 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그걸 뜯어보라고 해서 그 관을 뜯어봤더니 살아계셨다는 그 간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죽기 이전의 몸으로 돌아오는 것이기에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으려고 하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다시 늙거나 병들어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호련히 문 닫힌 방 안으로 들어오거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주변 사람이 그를 보는 즉시 어디론가 사라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임사체험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건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계시나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눈에 안 보였던 것은 관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은 계속 보이는데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앞에 있었던 같이 행동했던 그분은 그 제자들 눈에서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같이 행동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우리한테 눈에 부활을 보여주고 했던 그분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아직 부활의 실체를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현상에 관한 서술도 일목면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색다른 부활의 혈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다른 제자들과 어울려서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는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생선이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요한은 추정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그제야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해변에서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은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끝맺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소는 대개 예루살렘과 그 인근이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 생활을 했다는 건 어딘가 어색합니다. 그들이 그물질하던 니베라우스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상당히 먼 지역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밝은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생명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자신들의 그 경험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어 어리둥절했던 그들에게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인식이 깊어지는 걸 오늘 본문은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했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길, 어떻게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고백은 두 제자만이 아니라 부활 공동체에 속한 초기 그리스도인 전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정확하게 알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엠마오 제자의 이야기 바로 뒤에는 11 제자의 부활 경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구워 먹은 뒤에 다시 성경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증명 절대로 못하지 우리는. 그런데 그게 사실인데 믿어지지를 않는 거죠. 부활하셨다고 해도. 이런 질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물리학자에게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 현상을 증명해 보라고 요하는 형태와 비슷합니다. 물리학자처럼 미신물리 세계에 눈이 밝지 않은 사람에게는 양자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양자가 얽힘과 양자 중첩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밝아지려면 물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듯이 예수 부활에 관한 제자들의 경험을 이해할 정도로 눈이 밝아지려면 성경 전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창조와 출애굽과 선지자들의 영적 통찰에 이르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만,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생명 관계를 깊이 알아야만 부활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가 되냐 안 되냐, 믿을 수 있냐 못 믿냐, 증거가 있냐 없냐 하고 따지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가 반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도 구약을 근거로 예수 부활을 변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과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앞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의 셈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일단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들을 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전체 국민의 5% 정도라고 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중심이 된 장애인 단체들이 20-21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지하철 출근길에 기습 탑승 시위와 노숙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의견이 서로 나눕니다. 그들의 주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려고 시민 일반의 출퇴근길을 볼모로 삼는 건지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난 시절에 비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휠체어를 타고 도심을 자유롭게 이동하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휠체어를 탄 교인이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들의 과격한 시위가 밝은 눈으로 살고 싶다라는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몸부림을 어느 정도로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숙도이겠지요.
여러분은 지금 영혼의 눈이 조금씩이라도 밝아지고 있나요? 밝아지기는 그냥 더 어두워지는 건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의 처한 형편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근거하고 제가 경험한 한도 안에서 권면할 뿐입니다. 영혼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의 주님께 즉 생명의 실체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갔으면 합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눈이 밝아진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이 가기 전에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되어 이 두 제자의 눈처럼 밝아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이 어두워 못 보는 우리들의 눈을 이 제자들과 똑같이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김원복, 김지영 하나님 앞에 10의 2조 드렸습니다. 김원복, 김지영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김원복, 김지영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안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광화문에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곳 장소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나만 하여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갔다 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후에 이루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나라를 걱정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도를 해야만이 나라가 정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부정부패한 선거, 부정선거한 것이 밝혀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2장 찬양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눈이 밝아진 두 제자와 같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밝아진 눈으로 주님을 만나볼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오천소리 교회의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